찬송가 204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우리 204장을 불렀는데 지금 마태복음 말씀 어제 새벽에 고린도전서하고 같이 연결해 봤는데 3절 가사를 보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떤 집을 짓냐면 반석 어디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기초. 그 위에 얼마나 크기와 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썼느냐는 지금 다루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어디에다 지었나를 지금 초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소. 그래서 어디에 짓냐 하면은 두 종류인데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모양을 가지고 지어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살아남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물이 나면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석이 곧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뭐냐? 우리가 이 한글이 주는 뉘앙스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 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이야기하냐면은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 믿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출세를 하고 또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인생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쌓여지지 않는 인생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이되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우리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오는 것 같으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이 지금 전체적인 맥락이 어느 맥락에서 흘러가고 있냐면은 교회 안에 있는 분쟁의 맥락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위에 보면 이제 금과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러는데 두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금, 은, 보석의 한 종류고 하나는 풀이나 짚, 나무인데 이게 차이가 뭐냐 하면 지금 이제 그 다음에 불이 났을 때 남냐 남지 않느냐. 그러니까 불타 없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불이 나도 남아나는 것이냐. 이 차이가 지금 금은 보석과 풀과 나무의 짚의 차이가 되는데 이 차이가 어디에서 차이가 오냐면 같은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느냐 그러지 않느냐. 이 차이가 지금 그 집을 지은 재료의 차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부족한 것이 뭐냐 하면 이 근본적인 어떤 이 복음에 대한 지금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래서 좀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을 바울 사도는 뭐라 표현했냐면은 아직까지 미성숙한 단계다. 그 미성숙한 단계를 어린아이라고 비유했잖아요. 어린아이들, 이 미성숙한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시기하고 분쟁이라는 거예요. 애들, 제가 결혼을 하고 애를 낳기 전에는 뭘 잘 이해를 못했냐면은 왜 쌍둥이들을 똑같은 옷을 입힐까?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얘한테는 이런 옷 사주고 얘한테는 이런 옷 사주고 이런 가방 사주고 이런 색깔이 다른 가방을 사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보면 참 신기하게 쌍둥이는 똑같은 옷에 똑같은 가방 똑같은 신발 사준단 말이에요. 나중에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애를 우리 연년생이니까 뭐 거의 쌍둥이에 가까운데 애를 둘을 길러보니까 야, 그 애들이 엄청나게 싸우는 거예요. 자기하고 뭔가 다른 게 있고 왜 누나한테만 왜 얘한테만 그러니까 남녀가 다르고 나이가 달라도 그런데 이게 똑같은 이 쌍둥이면은 다른 걸 해줄 수가 없구나. 왜 그래요? 어린 아이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시기하고 싸움이 있는 거예요. 크게는 그러지 않죠. 그래서 이 신앙의 성숙이라는 게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멀쩡히 많이 배우고 또 멀쩡한 것 같고 그런데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은 영적인 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보면은 결국은 이 복음을 통하여 정확하게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냐 하면은 시기하는 것과 그 시기는 곧 뭘 가져올 거예요? 나누는 것과 분쟁이 온다. 그게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뭐가 부족하냐, 이 문제가 어디서 왔냐 하면은 기초, 정확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지금 이 함께 지어져가는 집이라는 여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모퉁이 돌, 유대인들, 우리나라는 기초석을 집을 다 짓고 난 후에 마지막에 이제 박아놓고 이게 기초석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이 유대인들의 집을 짓는 방식은 먼저 기초를 놓고 거기서부터 지어져 나가서 마지막에 그 기초석으로 이렇게 돌아오면은 집이 다 지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보면은 지금 함께 지어져가는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이면서 거기서 출발하여 성도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가면서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가 잘못되어서 거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뭘 하지를 못하냐면은 서로 연결되어 가는 하나님의 집을 지금 잘 세우지 못하고 삐그덕 하면서 나누면서 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뭘 훈련하는 공동체입니까? 서로 이어져 가는 훈련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게 우리가 뭐 섬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또 뭐 함께한다 뭐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하는데, 그게 건물로 말하면 이 벽돌이 지금 서로 이렇게 있는 거다. 다 안 이어진 부분이 한 부분도 없잖아요. 건물이 세워지면서, 그죠? 다 이어지면서 지금 집이 한 채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누군가가 균열을 내려 하고 잊지 않으려고 하면은 언제나 집이 지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런 바탕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 어린아이다. 밥을 먹지 못하고 우유밖에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다. 겉으로는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고 철학이 있고 부유한 도시에서 상업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하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어린아이다. 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맥락에서 우리가 지금 뭘 봐야 되냐면은 16절, 17절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15절과 16절 사이에 어떤 성구가 들어가 있냐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모퉁이 돌에서부터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 거기 안에 들어가야 돼. 그리고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내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실제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증을 하고 증명을 해내야 되냐면, 지금 이 흐름이 뭐예요? 분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성령의 저는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애들이 좀 이렇게 뭐 다툴 일이 있어도, 서로 마음에 드는 게 없어 다툴 일이 있어도 누가 있으면은, 집에 있으면은 잘 다툴지 좀 그걸 이렇게 좀 참을 수가 있습니까? 부모님이 있으면, 어른이 있으면 덜 싸우죠, 애들이. 부부도 그런다고요. 부부도 이 부부 싸움도 시부모나 저하의 부모를 이렇게 모시고 있으면 계셔도 싸우기도 싸우겠지만 어쨌든 눈치를 보는 거죠. 의식을 하면서 이제 덜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인식을 하면은 뭘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친정 어머니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 집에 와 있는데 오랜만에 방문했는데 이 아들 사이 며느리가 막 싸워요. 그러면은 찬성을 했으니까 못 들은 척 하겠지만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그 성령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얼마나 불편해하고 탄식하겠느냐. 그 말씀을 지금 어느 맥락에서 하냐면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고 기초가 그리스도의 지금 집을 지어가고 있고 모퉁이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거기에서 바울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또 아볼로파다 이렇게 나누어서 서로 분쟁을 하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얼마나 탄식을 하고 불편해하지 않겠니?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는 여기까지 보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콩나물에 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또 이렇게 장성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겉하고 영의 의미하고 다르구나.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이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연결하며 섬기며 한 집을 지어가야 되는구나. 아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깨우게 하시고 단잠을 깨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드려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루를 출발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겸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밭을 잘 관리하고 평장을 하며 무럭무럭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집 하나님의 집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 한 절 한 절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적용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